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안식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설교를 듣기 이전에도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짐작컨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이 설교를 딱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자기의 삶 속에서 엄청난 안식을 누린 성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교리이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 나아가서 교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설교가 좀 평이한 설교였는데 이 설교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 설교 이후에요, 2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그 2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실제로 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접니다. 저. 이런 설교 스타일 처음이신 거 좀 당황하시는 분들 좀 있네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네.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받은 은혜인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이건 저희 전공이잖아요. 전공.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분야에 어떠한 일정한 인포메이션을, 변하지 않는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식상해져요. 왜냐하면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 자, 설교자들도 동일합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텍스트로 딱 보면 이게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좀 식상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책이잖아요.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식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책이 돼요. 완전히 다른 책, 완전히 다른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안식일이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저에게 뭐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교리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부분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아쉬운 것은요, 이 설교가 유튜브 영상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만 전혀 아쉬운 표정이 없어요. 음성 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설교가 되게 화려하다거나 재밌거나 뭐 그런 설교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또 광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들어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그 설교는 제가 쓴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는 제가 주체가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무엇을 전해줘야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터치해 주셔서 쓴 설교예요. 제가 그 토요일 날 밤에 그걸 쓰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전까지 무슨 설교를 준비했었냐면 불의한 재판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뭐가 온전한 기도냐, 그래서 확 설교를 다 마치고 됐다, 큰일 났다, 이 설교 내일 하면 큰일 났다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인트로를 딱 정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조금 성도들이 편하게 설교를 받아들일까 들어가는데
설교가 다른 데로 확 꺾이네. 확 꺾어가지고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보통 A4지로 한 13장 정도를 쓰는데 그때 막 써지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쓰면요 겁날 게 없어요. 그냥 개런티가 되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오늘 설교도 다른 설교였어요. 근데 어제 막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냥 기대하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월요일쯤 바꾸시면 되잖아. 쓰기 전에 다 써놓으면 금요일날 바꾸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 설교가 되게 마음에 안 드신가 봐. 금요일쯤 되면 확 바꾸셔. 오늘 그래서 제가 안식일 두 번째 이야기라는 말로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식을 주시려 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실전에 막 사용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상하게 그 2주간에 자꾸만 제 안에서 안식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상이죠.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조금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짜증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분쟁이 나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또 그냥 화나는 일이 벌어졌나 보다 라고 넘어갔었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깨달으니까 제가 딱 알게 됐어요. 이게 내 안에 안식이 깨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흔들리는구나.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지난번 설교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신 십자가의 완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은혜가 안 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안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원래 창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분들이 누렸던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안녕,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서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메마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메마른 신앙인. 겉으로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으면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샘물과 같은 생명수가 계속 넘쳐나서 흠뻑 나를 적시는 건데, 이 안식이 없으면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꽤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은요 매력이 없어요. 이런 크리스찬들은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매력이라고 여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도 잘 나가네? 야,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나 봐.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니까 그것 자체로도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매력이 뭐예요?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안정됨입니다.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있어요. 이건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원천적인 것이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자, 좋은 차를 탄다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그런 것이 나타날까요? 좋은 고상한 말투를 한다고 그런 것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적인 이유예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을 가진 사람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하지 않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만 매력이 느껴지는데 자꾸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호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저 만나면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여기서 웃으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꾸만 만나고 싶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의 맨발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인도는 지금도 복음화가 되기가 참 힘들죠. 이단에 붙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그들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열심으로 맨발을 전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도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이 저러다 죽겠다 싶어서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선다싱을 미국으로 피신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뭐 요양 온 게 아니니까 선다싱이 와서 각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19세기 미국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큰 성장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미국 지도자들이 선다싱에게 다 집회를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성도들과 미국 교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도가 뭐 과하진 않았지만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싶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과 인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다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냇가에서 주먹만한 자갈을 하나 딱 들어요. 그러고서 그 바위 옆에다가 주먹을 팍 칩니다. 그랬더니 그 자갈이 두 동가리가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교회와 미국 성도들이 꼭 이 자갈과 같네요 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속에 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그 안이 완전히 메말라 있네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갈, 물속에 있는 자갈 아시죠? 흠뻑 젖어 있죠. 근데 딱 깨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삐쩍 말라 있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 그 생명수를 누리지 못하면 그 안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다 말하지만 그 안에서 메말라 버리면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생명수를 넘쳐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요, 외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외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성경에 외적인 사역이 없어요. 그 본질의 사역, 본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2주간 동안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안에 안식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안한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안식이 깨진 줄도 몰랐죠. 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어? 재수가 없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깨달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지금 다른 것들로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는구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 안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이전에도요, 이런 비슷한 부류의 기도는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권세 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 권세를 누리셔야 신앙인이에요. 이거 안 누리면요 맹목적으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에게 안식을 구했더니 놀랍게도, 과히 놀랍게도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에드빌보다 빨랐어요. 제가 에드빌을 먹으면 한 25분 걸리거든요. 한 25분 보면 제 안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문제를 겪었을 때 에드빌보다 빨리 오더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는데요, 평안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막 간증을 하고 있는 거야. 좀 어떤 집사님이 올라와서 해주면 참 좋으련만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꼭 누리시라고. 꼭 누리셔야만 한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백성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혹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세상의 축복을 구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의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살려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 자식들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꾸만 축복 기도해달래. 제가 그 기도발이 약한지 제가 축복 기도가 좀 짧아요. 그랬더니 나 이제 사실 못하겠어. 사실 좀 이렇게 닭살도 되고 뭐 길게 하면 좀 힘들어.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제가 그게 좀 약한 줄 아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 이번에 기도하실 때 좀 세게 길게 해달래. 좀 세게 길게 좀 해달래요, 축복 기도를. 아이고 주여.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전에 교회 태강교회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진짜 신앙 있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요, 교회 오자마자 첫 번째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내 그 중예비실을 부르셔가지고 무릎 꿇고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래. 제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됩니까? 안수 받자마자.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안수 받자마자 받는 기도가 제일 세대. 나 이거 뭐 무당 신내린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세상에 축복 막 하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세상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22절에 오셨어요? 주소를 잘못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은 남녀 호랑기가 좀 세요. 거기에 강력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직방이래. 직방. 믿으면 바로 온대. 여러분,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곳이 있으면 새벽마다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요. 세상에서 잘 나가서 포르쉐 타고 페라리 타고 그렇게 나가려고.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확실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한 언약한 말씀, 세상을 이기는 안식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매력이 별로 없으시면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소개를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공생의 3년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은 이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시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3년 동안 하셨던 것은 그분이 곧 성전을 다니시며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뭘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고치셨지요. 문둥 병자도 고치셨지요. 눈먼 자도 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돼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곧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둥병이 고치시면 뭐 만사 형통해집니까? 그때부터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에서 제로 만드신 거라고. 플러스 1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플러스 1이 뭡니까?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이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이 안식인 줄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누리는지를 배워야 되잖아. 지난번 설교를 하니까 지난번 설교에 저 지난번 설교가 정말 좋았나 봐요. 꼭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깜짝 놀랐어 진짜. 제가 뭘 했냐면요. 제가 유튜브 영상 제작이 안 돼가지고 제 와이프를 앉혀놓고 거기서 설교했네. 제 와이프는 어지간하면 제 유튜브 안 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앉혀놓고 너 이거 들어야 돼. 당신 이거 들어야 돼. 그리고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또 듣대 또.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누려야 되는데 물어보더라고. 자,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지금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의 몸을 이라는 단어는요, 너희의 모든 삶을, 너희의 모든 행동을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1절을 해석해서 말하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모든 삶을, 너희의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예배를 잘 드리라는 이야기구나, 예배 빼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했는데 창세기와 아브라함은 참 궁합이 착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경이라는 툴을 가지고 세상에 딱 나타나는데 그 시작에 인트로에 뭐라고 누구를 나타내냐면 참 아브라함 인물을 딱 데리고 와서 그의 시작과 끝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야.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샘플이야, 믿음의 표본이야, 믿음의 스탠다드 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을 만든 것처럼 너희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최종 목표, 최종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딱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잡으시면서 내가 이제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이에요. 풀어서 말할까요? 네가 드디어 예배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그거예요. 이제서야 드디어 너희가 믿음의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까지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훈련을 갑니다. 그의 생애 70세에 불러서 그의 100세, 아니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연단을 시켜요. 사라를 팔아먹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시험에 들어서 언약을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을 다 마치고 드디어 뭐가 됐냐면 온전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여러분, 왜 예배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 줄 아세요? 예배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 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좀 있어서 좀 헷갈리시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좀 누립시다. 내가 하나님 영접했다니까요. 나도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나도 좀 누립시다. 말은 맞죠. 근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제가 입으로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믿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령 안에 있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흑역사라고 말하는 일제 강점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붙잡고, 야, 너희 주인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 자기의 신분을 대야 됐어요. 아, 예, 저희 신분은 저는 백부장의, 저희 주인은 백부장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 주인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 예, 저희 주인은 천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주인은 경찰서장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말해야 됐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종이거나 하인은 아니었습니다. 평민들도 있었죠. 평민들 딱 붙잡고 나서, 야, 너희 주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저희 주인은 가야사 시저입니다.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나의 주인은 우리 시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군병들에게 딱 붙잡혀서, 야, 너희 주인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거나 톱으로 켜서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채찍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구차하게 풀려날 것을 원하지도 않았대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뭔지 아시겠죠? 수준이. 구차하게 풀려나고 원하지 않았고 차라리 말을 안 했겠지. 그 사람들이 말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요, He's my Savior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He's my Lord. 주님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한술 더 바울의 표현은요, 나는 그의 것이라고 표현해버려요. 나는 그의 것입니다. 소유돼 버렸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까,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뭘 고백했어요? 뭘 고백한 거예요?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삶으로 승부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삶을 드리니까 안식이 안 온다고요? 그럼 믿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온다고 믿지, 그거 왜 해요? 나의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기라 약속한 그 창조의 원리, 비밀, 그거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려야 신앙인입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신앙인들 때문에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야, 걔도 교회 가고 걔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 아이고, 많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 예배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 줄 아시겠죠? 삶을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삶을 드리는 자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을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스러운 되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해가 막 팍팍 오시죠? 아멘. 여러분, 저를 사도 바울과 비교한다면 그의 백분지 1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교회가 저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로, 또한 목사된 직분으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주시기로 했던 그 권세를 날마다 누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